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가족들, 주님을 진실로 주라 고백하는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전에 올라왔습니다. 우리 주님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세상의 상처들, 아픔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며 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주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고 말씀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의 어떤 삶보다도 새롭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놀라운 새로운 삶,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 따라가다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상처와 건강의 문제와 삶의 고통스러운 문제까지도 다 내려놓을 때에 우리 주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영하고요, 축복합니다. 그리고 너무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기쁘고 또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올라오셨는데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또 성령의 임재하심을 따라서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서로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올라오실 때에 몇 주 동안 한 2, 3주, 한 3, 4주 동안 어떤 기분으로 올라오셨습니까? 아마도 오기에 바쁘신 분들은 차 대기 바쁘고 내려서 뛰어오기 바쁘고 그래서 여유 있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느끼셨겠습니다만은 한 3, 4주 동안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가로수는요 기가 막힌 아름다움을 냈습니다. 느끼셨습니까? 어머, 있네. 그래서 참 3, 4주 동안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앞에 단풍을 이 카메라로 찍어가지고요 전국에 있는 내 친구들에게 그리고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막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아름다운 단풍이다. 그리고 한 주 한 주 찍어 보냈더니 이렇게 변해가느냐, 이렇게 더 아름다워졌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너무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의 변화를 통해서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자연을 아름답게 만드시면서 우리의 심령도 또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늦가을, 다 가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가을의 아름다움을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연의 변화가 주는 아름다움, 또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이 주는 아름다움, 가을이라고 하는 그런 이 계절과 연관돼서 주어지는 그런 미학적인 아름다움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또 간주할 수도 있고 경험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예술가가 되란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조금 누릴 수는 있어야 됩니다. 저희 교회에 주신 선물이니까 이미 상당 부분 우리가 흔히 단풍 한물 갔다라는데 많이 갔습니다만은 오늘은 나가시면서 진짜 우리 교회 앞에 있는 가로수는 어떤가 좀 보시고 좀 아름다움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을은 정말 아름다운 계절이고 이 가을에 만나는 주님은 또 특별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또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아름다움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요 3, 4주 동안 우리 교회 모든 속해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이 가을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누리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소원으로 한 달 정도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
늦은 가을입니다만은 마지막 이 가을의 시점에 서 있는데, 여러분, 가을의 기쁨, 가을 속에서 만나주시는 주님, 가을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 체험하시기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실은 이렇게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심령이 안정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계시죠. 그 사랑을 통해서 드디어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아름다움을 알게 하고 사랑을 경험케 하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를 어디로 불러내십니까? 구원으로 불러내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내시고, 또 거기서 머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 속에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어디로 또 불러내십니까? 구원으로 부르신 하나님은 다시 사명으로 불러내시고, 자녀로 불러내신 하나님은 다시 일꾼으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 인생을 살면서 무미건조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고, 그리고 가치 있고 참 행복을 경험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으로 불러내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만난 이후에 주님의 그 사랑 속에서 아름다움을 조금 경험하면서 인생의 참 의미를 경험하며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렇게 사랑을 알게 하고, 사랑이 뭔지 깨닫게 하고, 아름다움이 뭔지 깨닫게 하고, 행복이 뭔지 경험하게 하신 그 주님을 지극히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아름다움과 행복이 주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것을 주신 주님께로 우리의 행복과 즐거움을 돌려드리고,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또다시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을에요, 정말 주님을 지극히 정말 높여드리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세상을 향해서 베풀고, 주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사랑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 때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지극히 높여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을 알게 하고 행복을 알게 하셨잖아요. 그 주님을 지극히 기쁘시게 드리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가을에 주님을 정말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사랑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지극히 높여드리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지극히 높여드리고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다시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이란, 은혜를 다시 경험하게 하는 이런 순환적인 삶이란 어디서 오느냐? 최고의 사랑,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에서 오는데, 그 사랑이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잃은 양을 찾아가는 사랑이라, 불신자를 주님께로 안내하는 사랑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직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알지 못하고 구원으로 부름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자녀로 부름받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는 일꾼으로, 사명으로, 그래서 가치 있고 행복한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모르는 그 자리로 나가지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 자리로 안내해주고 불러내주는 것이야말로 주님을 진실로 기쁘시게 드리는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 이것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곧 99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드리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참 사랑의 의미를 또 풍성히 경험하면서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한 죄인을 회개케 하고 우리 주님의 택한 백성을 주님께로 불러낼 때, 뭐 때문에 그렇죠? 목사도 놀랄 때가 있어요.
아마도 진지하게 말해라 말씀을 심사숙고해라 하는 경고인 것 같아요.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7절 말씀은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진실로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이며 하늘의 기쁨이 되고 하늘의 영광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한 사람이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한 사람이 불신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고, 잃었던 양을 찾아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을 누리도록 안내하고 섬기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세상 속에서 성도가 해야 될 진정한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곧 99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됩니까?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자, 여러분, 세상에 존재합니까?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도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예수를 믿고 의인이 됐다 하더라도 이 의인은 어떤 의인이냐? 죄인인 의인이고 의인은 죄인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 여전히 뭐예요? 죄인입니다. 삶을 살아갈 때면 얼마나 위선과 거짓을 많이 행해요. 구원받았음에도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의 그늘 아래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루터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죄인인 의인, 의인인 죄인이라. 그런데 어떻게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라는 말씀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이 잃은 양을 찾는 이 목자의 비유인데요,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우리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들을, 죄인들을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그들이 잃은 양인데 그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하여 회개해서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고 진정한 사랑과 기쁨과 때마다 주시는 행복을 아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요, 그들을 찾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2절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러한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수군수군 됐다고 했어요. 수군수군 됐다. 죄인들과 함께하고,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했단 말이에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의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저 세리와 창기에 비하면 우리는 죄가 없고, 우리는 속이지 아니하고, 우리는 율법을 지켜 행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다 하고 있다.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 할 게 없어요? 회개할 것이 없단 말이에요. 스스로 의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스스로 의인이 돼가지고 나는 회개할 것이 없어 하는, 스스로 나는 의인으로 생각하고 스스로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뭘 기뻐하시는가? 죄인 한 사람이 자기가 죄인임을 시인하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무능한 자입니다, 나는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만이 내 소망이 되고 내 죄를 사시는 유일하신 전능자이시고 구속주이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로 회개하며 돌아올 때 잃은 양이 돌아오고 불신자가 돌아오고, 주를 믿다가 세상으로 나갔던 자가 다시 주의 품 교회로 돌아오고 말이죠. 그럴 때 우리 주님은 그것을 매우 기뻐하시고, 이렇게 행하는 일에 통로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깊이 사랑하시면서 축복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그런 일은 많은 사역이 있겠습니다만, 그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뭡니까? 양을 찾는 일이라는 거예요. 양을 찾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 세상의 어둠 속에 거주하고 세상에
죄악 속에 거하면서 아직도 주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 양, 그런 이런 양들을 주님께로 돌려놓는 일, 이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 이 일을 전심으로 시행하고 순종함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그 사람을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귀히 보시고 이러한 사람들의 사랑을 통해서 주님은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랑을 하는 사람만이 계절의 기쁨을 안다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사랑을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랑을 하는 사람은 단풍이 새롭게 보인다고요. 모든 게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게 아름답게 보여요. 새로운 영적인 미학이 생긴다는 거죠. 너무너무 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잃은 양을 찾는 일이다. 여러분, 잃은 양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내 가족 가운데 있고, 내 동료와 직장 직원들 사이에 있고,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잃은 양이 있습니다. 불신자가 있고 택함 받았으나 아직도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이 내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에 올라와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거하다가 어느 날부턴가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올라오지 않았으나 그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전에 올라오지 않는 잃은 양들이 있습니다. 1년에 한두 차례 올라와서 스스로 나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여전히 잃은 양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영혼들을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고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로 인도해내는 일이야말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의 실천적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일, 그 사랑이 곧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고 자녀로 부르셨을 때 다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시고 사명으로 다시 부르시는데, 그 일꾼이요 사명의 핵심이 뭐냐면 그것이 곧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안내해 주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을에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좀 사랑하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사랑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까지 사랑하며 살았지만은 진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사랑, 이 가을에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사랑. 근데 여러분, 그 한 영혼을 구원하고 잃은 양을 찾아서 아버지 되시는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랑을 진실로 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합니까? 아비의 마음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잃은 양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모든 불신자가 다 하나님의 잃은 양이에요. 택함 받았으나 아직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잃은 양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불신자를 전도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왜 잃은 양의 비유를 했을까요? 그것은 목자의 심정을 충분히 경험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본래 없던 것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은 좀 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 있던 것을 잃어버렸을 때는 그 마음에 간절함이 있잖아요. 여러분, 있던 자녀가 그 자녀를 잃게 되었을 때 그 부모의 심정은 이 세상을 떠나갈 때까지 그 마음은 어찌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아비의 심정으로, 목자의 심정으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성도가 될 때에 그 성도를 통해서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성도에게 그 사역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반복적으로 경험되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요, 요즘에 신방을 종종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재미있는 현수막을 봅니다.
거리의 현수막이라는 게 요즘에 뭐 언제 가장 많이 붙어있는 현수막이 뭡니까? 예? 재배치하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가끔씩 또 붙는 현수막이 뭡니까? 예? 목격자를 찾습니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 너무나 종종 자주 눈에 띄는 현수막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강아지를 찾습니다. 근데 강아지를 찾습니다 이런 현수막이 눈에 자주 띄는데요, 그 앞에도 또 뭐라고 붙여놨냐면 강아지를 찾습니다 이렇게 해놓고는 그 앞에다가 내게는 너무나 소중한, 예? 내게는 너무나 소중한 강아지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연락 주시는 분에게는 후사하겠습니다. 하여튼 돈을 걸고, 예, 선물을 걸고, 예, 자기가 사랑하는 강아지를 찾기 위해서만이. 예? 꽤 오래전에는 그런 것도 봤어요. 예?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기 위해서 전단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동네에서 뿌리는 거야. 강아지를 찾아주세요. 강아지를 찾아주세요. 이거 내 생명과 같아요. 강아지 찾으세요. 막 울며 불며 막 찾는 거죠. 여러분 강아지도 그렇게 애타게 찾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이 어떤 심정으로 찾겠어요? 그 주님의 심정을 조금만 안다면 우리는 그 심정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에 헌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주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자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 그 아비의 마음,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잃은 양을 찾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그것도 그거래요. 오늘 말씀 이후에 나오는 비유가요, 한 드라크마 비유가 나옵니다. 한 드라크마 비유. 이 한 드라크마가 뭡니까 여러분? 비유의 말씀이 뭐예요? 이 8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10드라크마가 한 여인에게 있었는데 이 여인이 뭘 잃어버렸어요? 그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고 나서 어떡합니까? 그것을 찾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이란 뭐 진흙으로 바닥을 만들고, 진흙이 푸석푸석하죠. 말라가지고 그 먼지가 나고 흙이 뭐 이렇게 뭉쳐있기도 하고, 그런데 드라크마 동전이 하나 떨어지면요 그 흙바닥을 다 쓸어야 돼요. 그리고 가재도구를 다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 다 찾는 거예요. 근데 오늘 비유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한 여인이 그 드라크마, 한 드라크마를 한 드라크마는 한 사람이 하루 노동의 일당이거든요. 하루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 한 드라크마입니다. 그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찾습니다. 근데 놀라운 비유의 내용이 뭡니까? 드라크마를 찾았어요. 한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이 여인이 어떻게 하죠? 동네 사람들, 친한 사람들을 다 불러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잃어버렸던 한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아, 너무나 행복하다. 우리 잔치를 하자. 그래 먹고 마시자. 나와 함께 즐기자. 오늘 말씀해 보면요, 나와 함께 즐기자 하면서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가 찾아요. 뭐 하루 일당이라고 쳐요. 그러면 그거 하나 찾았다고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하면은 그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여러분? 하루 일당 가지고 그 잔치가 가능해요? 안 되지 않습니까?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잔치를 한다면은 그 드라크마 가지고 되겠냐 말이에요. 오히려 찾은 거 쓰고 또 더 써야 되는 거죠. 이런 수지 타세나 안 맞는 이런 얘기가 어떻게 비유가 될 수 있냐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10드라크마라는 말이 대단히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가 말해요, 결혼을 하죠. 자신의 아내 될 사람에게 나는 당신을 진실로 사랑하며 당신은 내 아내가 될 사람이며 나는 당신과 평생에 이제 언약을 맺고 당신과 함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멋진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면서 사랑의 증표요, 사랑의 표시로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줄에다가 말해요, 줄 하나에다가 이 드라크마 10개를 낍니다. 10개를 껴요. 그래서 그거를 묶으면 뭐 목걸이 같은 게 될 수도 있고 뭐 팔찌가 될 수도 있겠죠. 어떻든 그렇게 해서 10드라크마를 줄에 껴가지고 그것을 묶어가지고 줍니다. 이것은 10드라크마
돈의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뭐냐면 사랑의 증표요, 당신을 향한 그 남자의 마음이요. 그러므로 이것을 잃어버렸다는 말은 그 남편을 향한 자신의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고 남편과 자기 사이에 특별한 사랑과 언약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은 뭘로 계속 유지해야 되냐면 이것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잃어버렸던 그 껴있던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이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찾게? 누구 생각하는 마음으로? 예? 남편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사랑이란 잃은 양을 찾는 일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이요. 그냥 두면은 세상의 삶은 어떨지 모르지만 세상을 떠나갈 때 그 영혼이 영원한 형벌 지옥으로 가게 되는 그 엄청난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예?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 영혼을 주님께로 불러내고 인도해내는 그것이야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목자의 심정, 자녀를 잃어버려서 그 찾는 목자의 심정, 아비의 심정으로 일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 근원적인 건 뭐냐?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향한 나의 뭐예요?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뭘 하게 합니까? 주님의 원하시는 그 마음을 헤아려서 찾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비의 심정으로도 이런 양을 찾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 영원한 형벌 지옥에, 그 불타는 지옥에 영원한 그 형벌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던 나를 어떻게 해요? 예?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날 사랑까지 주님이 너무나 좋아서, 예? 주님 생각하면 뭐 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 심정으로 우리가 이런 양을 찾고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낼 때 이것이 우리 주님을 진실로 기쁘게 한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 될 은혜와 여러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 세상의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세상의 복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주실까? 그거에 관심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것에 매달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 속으로 우리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랑, 곧 죽은 영혼 살리는 것, 불신 영혼 죽기로 인도하는 것, 그냥 두면은 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을 불러내서 주님께로 안내하는 이러한 실천적 사랑을 할 때에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합니까?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70인 전도대를 보내실 때, 12제자를 보내실 때 영구원하도록 보내잖아요. 보낼 때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는 무슨 전대를 가지고 가지 말고 너희는 무슨 필요한 돈이나 뭔가 가지고 가지 말아라.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이 알아서 다 채우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 이거 주시옵소서 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내 삶의 필요를 알아서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무엇인가? 이 세상을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로서 반드시 실천해야 될 그 사랑, 곧 영혼 구원, 불신자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 사랑을 실천할 때, 때로는 목자의 마음을 헤아려서 때로는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실천할 때 주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런 양을 찾는 사랑이란 거기서 그냥 멈추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런 양을 찾는 그러한 사랑은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찾기까지 힘쓰고 수고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찾는 일은 시작하지만 일정 부분 중단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니까 너희가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리면 그것을 찾아내기까지 뭐 하지 않아요? 찾아다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셔요.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찾아다니지 않겠느냐라는 말은 어떠한 수고나 고난이나 또는 어떠한 어려움이나 어떠한 괴로움을 당할지라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그 찾는 일을 끝까지 감당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랑이란 편리할 때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힘들고 고난이 있고 때로는 박해가 있고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나의 수고를 요청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믿지 않는 남편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는 것, 믿다가 시험 들어 세상 밖에 나가 있는 한 형제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에는요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어요. 여기는 고난이 있어요. 여기는 고단함이 있어요. 때로는 여러 가지 조롱과 시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괴로움과 고통이 밀려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당하는 사랑이야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랑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 전도를 하다 보면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눈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이 사람을 초대하기 위해서 애쓰다 보면요 때로는 원치 않게 그 사람과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는데 오히려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오히려 비난하거나 또 인격적으로 나를 모독하거나 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힘을 다하고 때로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어려움과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계속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로마서 8장 36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실천적 사랑을 하려고 할 때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취급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내가 경험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왜 그것을 계속합니까?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한 단계 더 넘어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정말 주님을 궁극적으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요 어린 양, 잃어버린 양, 불신자를 하나님의 전에 불러낸 다음에 또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찾은 후에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진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참된 실천적 사랑의 종결 또는 완결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5절 이하를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찾은 후에 이 잃어버렸던 양, 찾은 양을 어떻게 해요? 양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양을 찾았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이 양을 어깨에 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그냥 둘러매는 겁니다. 양 다 뒷다리를 잡고 둘러매든 앞다리를 잡고 둘러매든 양을 둘러매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방법은 양을 이 목에다 걸고 앞다리 뒷다리 해가지고 이 두 손을 잡고 고개를 숙이고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양을 찾은 후에 어떻게 하느냐가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실천적 사랑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데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요 양을 어깨에 메고 간다는 것은 어떻게 맺는 걸까요, 여러분?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이렇게 한편에 맺는 걸까요? 아니면은 양을 목에다 걸고 두 손으로 잡고 메고 가는 걸까요?
어깨에 한편에도 메고 그냥 걸어간다 하는 분만 눈 깜빡여 버리죠. 아니면은 이 양을 목에 걸고 두 손으로 잡고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간다 하는 사람은 웃어보세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한글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게 양 어깨에 맸는지 한편 어깨에 맸는지 뭐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이 말씀의 원문을 보게 되면요, 이 어깨라는 말이 노모스라는 말로 나와요. 노모스라는 말은 어깨들이라는 말이에요. 양 어깨를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번역을 한다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양을 찾은 후에 양 어깨에 메고, 예? 그 양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런 표현은 단순히 길을 잃어버려 가지고 멀리 도망가 있던 양을 잃어버렸던 곳에서 찾아가지고 양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오는 이동의 수단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양을 어깨에 메고 라는 말은 오늘 본문에 이 두 손을 잡고 목에 걸고 이 양을 어깨에 메고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것은 잃어버렸던 찾은 장소에서 양들이 있는 장소로 이제 데려가기 위해서 한 취한 행동을 설명하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뭘 설명하느냐, 길을 잃고 그리고 또 목자를 떠나서 헤매다가 기진맥진해지고 그 다음에 기운이 다 빠지고 이제는 그냥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고, 예? 이제는 더 이상 기진맥진을 움직일 수 없고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인데 이제는 목자가 그를 살려내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 목에 메고 이것을 양의 손으로 잡고 간다는 이 어깨에 맸다는 말은 그가 생명을 회복하도록 건강한 생명으로 나아가도록 그리고 원기를 회복하도록 힘이 있는 진짜 영적인 사람이 되도록 세워준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실천해야 될 사랑의 마지막은 한 영혼을 그냥 찾아내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찾기까지 수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찾은 다음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이런 양을 찾았을 때 수고하고 힘을 다해서 이런 양을 하나님의 교회로 데려왔을 때 또 초대했을 때 하나님의 교회에 오내릴 때에 그로 하여금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찾은 사람은 끝까지 그를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도와주고 섬겨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주님을 아주 기쁘시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린다는 말이에요. 오늘날 하나님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초대하는 일은 많으나 그 사람을 끝까지, 예? 그가 원기를 회복과 영적인 힘이 생길 때까지 도와주고, 예?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주라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섬겨주는 일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여러분은 이렇게 생명이 아주 건강한 생명활동으로 이렇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왔지 않습니까? 이러기까지 여러분은 굉장한 무엇인가의 힘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피는 곧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피는 생명을 상징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과학적으로 따져보면요, 피에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혈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피를 통해서 우리의 건강한 생명활동과 건강이 유지되는 겁니다. 여러분, 백혈구가 뭐랍니까? 백혈구는 우리 몸에 들어온 병균이나 침입자를 공격해서 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지 않습니까? 적혈구는 뭐합니까? 우리 몸에 모든 걸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특별히 우리 몸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영양소 산소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적혈구가 하거든요. 우리가 호흡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허파로 밀려왔던 피가요, 우리가 호흡한 이 산소를 쫙 가지고 어디로 가냐? 예? 어디로 가냐면 심장으로 가가지고 그 피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순식간에 그냥 계속 산소를 보내주는 거거든요. 예?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 백혈구입니다. 백혈구가요, 우리 몸에 건강한 생명이 유지되고 원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주는데, 이 백혈구가 병균을 잡을 때 말이에요, 침입자가 우리 몸에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이 병균을 잡습니까? 백혈구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포가 있습니까? 총이 있습니까? 그래서 뭔가 병균 오면 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백혈구는 어떻게 병균을 잡느냐. 병균이 들어오잖아요. 어서 오십시오 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포위한답니다. 포위해가지고 그것을 그냥 병균을 품어요. 품어가지고 병균을 녹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녹여서 죽이는 거예요. 이와 같이 피를 통해서 보여주는 이 한 사람의 생명을 건강히 유지해 주는데요, 마찬가지로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 불신 영혼을 하나님께로 안내해서 구원받게 하는 일,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사랑인데, 이 일의 마지막은 뭐냐? 한 영혼이 주께로 올라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가지고 그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여러 가지 장애, 여러 가지 부족함, 여러 가지 단점들, 여러 가지 세상의 죄악에 물든 것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비난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들을 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그들을 품을 때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다 녹아지는 거죠. 여러분, 초신자가 오죽하겠습니까? 교회 가면 갑자기 변화가 됩니까? 아니죠. 이런 양이 주님의 전에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요, 부족함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약된 부분이 많아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시 어떻게 합니까? 마치 적혈구가 자기의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듯이 한 사람의 영적인 생명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으로부터 받은 많은 영적인 것들, 육적인 것들을 어떻게 해요? 영육 간에 필요로 공급받은 것들을 끊임없이 나누어 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적혈구는 자기가 받은 산소, 자기가 받은 거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 것을 몸에 다 공급해 준 다음에 약 한 4일을 삽니다. 4일을 산 다음에 마지막에 어디 가서 죽느냐? 비장에 가서 죽습니다. 비장에서. 그러니까 죽기까지 자기의 것을 다 내놓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진정으로 구원하여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해서 주님의 제자로 세우기까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실천적 사랑의 마지막은 무엇이느냐? 우리도 역시 죽기까지 내 것을 희생해 가면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품고 끝까지 베풀고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계절이 뭐라고요? 가을이에요. 가을에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위한 사랑을 했다면 이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끊임없이 경험하는 그런 사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시대에 시인으로서 민족주의자이고 그리고 애국심을 뭔가 고취하면서 낭만적인 시를 썼던 시인이 김현승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해방되고 난 이후에, 그 사람 크리스찬이었는데 해방되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은요, 청교도적인 신앙, 정말 경건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경건한 신앙으로요, 그 신앙을 승화시키는 시를 많이 썼어요. 그 사람의 시 중에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드는 시가 하나 있다고요. 그 시가 뭘까요? 가을의 기도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가을의 기도라는 시가 3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1년, 2년, 3년 되어 있는데 두 번째 연에 이런 식기가 있어요. 가을에는 뭐하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라는 식으로 나와요. 근데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해달라는, 이 비옥한 시간이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요, 그에게는 가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가을이 여러분에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복된 계절, 아름다운 계절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아 구원으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자녀요 사명의 일꾼으로 부름받아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극히 높으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세상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사랑을 실천할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음을 저희가 깨달았사오니 주님, 진실로 주님을 지극히 높여드리고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영혼 사랑, 영혼 구원, 참으로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는 이 사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을 택하게 하여 주셔서 이 가을에는 결실을 맺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33장 부르시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이 가을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얽어매는 많은 세상의 문제들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고 복잡한 문제는 풀어주셔서 진실로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는 주의 종들 많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